오늘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사건 가운데 한 가지죠. 특별히 출애굽 사건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먼저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도를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이집트죠.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집트의 이 고센이라는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노예 생활,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 고센 가운데 특별히 여기 이 람셋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 람셋인데요, 여기가 이 이집트 고대 애굽의 수도입니다. 람셋.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고센 지역에서 머물렀던, 살았던 곳이 수도에 있었어요. 당연하겠죠. 거기서 수도에 성을 쌓고 또 애굽의 그런 궁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동원이 되다 보니까 이 람셋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이 람셋에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이 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람셋에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그 당시 한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이쪽에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이쪽 이 지중해를 따라서 나 있는 큰 길이 있었는데요, 이 길은 국제 도로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길이 닦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람셋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만약에 가나안으로 갔다면 한 4일? 오래 걸리면 한 5일 6일이면 이 가나안에 도달할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이 람셋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여기 이 아카바만을 둘러가지고 올라가는 이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힘든 길이고 또 오래 걸리는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시는데 어떤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빠른 길일까요? 오래 걸리는 길일까요? 후자였어요. 어려운 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광야, 이 람셋에서 이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가는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아니 왜 하나님은 그냥 빨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왜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힘든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어떻게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아세요. 그 블레셋의 땅의 길, 그 길은요 크고 편하고 좋은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은요 가는 곳곳에 이집트, 애굽의 요새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길로 간다면 당연히 이 이집트, 애굽의 군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았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쪽 길은요 가나안의 이 남쪽 지역에 이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걸 통과하는 길인데, 이 블레셋은요 원래 해안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가나안으로 가려면 그 민족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애굽에서 뭐 하다 나왔어요? 맨날 노동만 하다 나왔어요. 싸움 할 줄도 모르고 전쟁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그 길로 갔다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애굽으로 주랭랑칠 것은 눈에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냐고 분명히 그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려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우리를 돌려가시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거 너무 손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어느 세월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돌려서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펴보았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는요, 양들을 인도할 때에 그냥 인도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항상 먼저 가서 그 길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목초지가 있으면 그게 과연 해충은 없는지 독초는 없는지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살펴보고 와서 양을 인도하는 그 사람이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길 앞길을 우리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필요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 길이 힘든 길일 수 있어요. 좁은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의 길로 돌려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세요.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을 광야로 넣어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그렇게 혼자 광야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요,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걸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떠나지 아니하니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내준 게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이 그 장렬하는 태양빛을 막아주고, 그리고 밤에는 그 뼈를 에이는 듯한 그 추위를 이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진실로 갈망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은 돈은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그것보다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먼저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광야가 뭐가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면 그 광야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요, 마치 뭐와 같죠? 광야의 길과 같아요. 가보지도 않았고 우리도 너무나 힘든 그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우리는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있대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성도님들, 여기서 이 진리가 뭘까요? 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말씀이 없다,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43절, 이것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뭐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진리의 말씀이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 시인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묵상하며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냐고요. 이 삶이 있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광야에서도 우리가 어떻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게 오늘 첫 번째 출애굽의 이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먼저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전해주라고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어디에다가 장막을 치래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래요. 이 바닷가가 어디일까요? 홍해라는 거예요. 예. 홍해 가까이에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라. 캠프를 차리는 거예요. 예. 야영을 하는 거죠. 야영을.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을 보세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의 생각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로 내려갔는데 지금 홍해를 만나가지고 그 앞에 뭐하고 있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지금 거기에 갇혔다라고 바로는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는요, 그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너희를 죽이려고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오히려 그 바로의 그 악한 계획을 하나님의 그 섭리로 그거를 허용하셔서 내가 선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바로의 군대들에게는, 이집트에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여호와인 것을 내가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4절에서 말씀하시죠.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무리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니라. 뭘 했을까요? 바닷가에다가 텐트 친 거예요. 장막 치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냐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애굽이 쫓아올 거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지금.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고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힘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진치고 있었는데 정말 이 일대로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누가 쫓아오냐면 이스라엘을 애국 군대들이 쫓아와요. 자, 14장 5절 7절 보세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그러니까 애들이 열장을 경험했을 때에는 바로가 가라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까운 거지. 지금까지 노예가 있어서 편한 생활을 하다가 노예가 없어지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두지 않겠다 쫓아오는 거죠. 자,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을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이 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병거가 전차죠. 전차.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전차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 그 애굽에 그것도 선발된 최정의 이 전차 부대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그냥 진멸하겠다고, 잡아, 다시 들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가오고 있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막 몰려오는 이 애굽의 이 군대들을 봤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애굽,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떨까요? 자, 9절 10절이에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분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10절 읽어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미리 말해주셨어요?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말해주셨어요. 말해주셨죠. 근데 말해주셨지만 막상 보니까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죠? 심적으로는 이해돼.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뭘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거를 보는 순간 이들은 말씀을 싹 까먹은 것 같아. 예. 그거를 보는 순간 이들이 이제 뭐가 터져 나오느냐?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데 곧 모세에 대한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원망일까요?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11절 12절이에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예요. 성도님들, 제가 이걸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면서도 야, 이게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쫓아올 건데 그거는 내가 영광을 나타내 줄 거고 애굽이 이제 정말 여호와가 참신이구나 이거를 알게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쫓아오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마음적으로는 두렵지만 그걸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면 이야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정말 일하시는구나. 맞아요, 틀려요? 예?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대로 정말 일을 하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해야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죠. 근데 이들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애굽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았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흘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조명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해내며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딱 봉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말씀도 붙들지 못하고 그냥 그들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냥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런 모습이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지만 당장 내일부터 들어가는 학교, 직장, 내 가정, 내 삶의 문제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또다시 말씀대로 삶대로 이것이 따로 놀면서 우리는 결국 내가 보이는 것에 마음이 휩싸여 가지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이러한 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어떡하죠? 다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 12절이요. 다음 걸 한번 보여주세요. 12절이요. 여기서 이 애굽을 섬긴다 할 때 이 섬기다 있잖아요. 이 섬기다가 제가 금요 성일필 때도 말씀드렸죠. 이 단어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아바드는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어떤 일이나 어떤 작물이나 이런 것들에 쓰이거든요. 그럼 내가 일하다예요. 근데 이게 어떤 대상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되면요, 이 아바드라는 동사는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예배하다는 의미를 갖게 돼요. 섬기다는 의미를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섬기다는 것은 예배하다는 의미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예? 애굽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왜 구원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께 뭐 잘한 거 뭐가 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권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고요. 그 꿈이 뭐냐면은 이 연약하고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세우고 이들이 앞으로 뭐 하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를 하나님 꿈꾸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0절에 보세요. 분명히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무리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뭐한다? 섬길 것이니라. 여기 섬긴다는 동사가 뭐라고요? 아바드예요. 아바드. 예배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를 꿈꾸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거를 바라시고 소망하시고 꿈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올 것을 하나님이 얘네들이 두려워가지고 쫄 거 다 알아가지고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예배할게요, 애굽을 예배할게요,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찢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가슴 아프시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세상을 예배하실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여기서 결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결정한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 중심의 의미의 가치가 있어요. 가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으니까 예배하는 거죠. 오늘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애굽이냐 여호와냐, 이것을 놓고 우리는 인생에서 항상 그걸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결국 우리의 문제가 이런 갈등 속에서 오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지금 애굽이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면하려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을 섬기겠습니다. 백기 들고 나아가면 목숨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끌고 옛날의 그 삶에 가서 우리는 노예가 될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을 섬기면 지금 우리는 당장의 위협과 당장의 그런 죽음의 어려움에서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죽음의 위협과 그 삶의 공포로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약에 의존하고 술에 의존하고 도박에 의존하고 관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섬기면 세상의 종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노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애굽에 중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독의 끈을 끊어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근데 이들은 결국 내가 다시 그 애굽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함 속에서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모세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그 상황을 비추어 보면서 묵상하면서 삶을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의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내 시선을요, 애국 군대에 두지 않고 내 시선을 누구에게 두게 만들까요? 하나님께 두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뭘 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해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건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 가만히 있다는 게 뭘까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걸까요?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칼 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어요. 이게 가만히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14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홍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21절 22절 같이 읽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어떤 누구도 홍해가 길이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길이 난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조금 여러분의 시각적인 이해를 조금 돕고자 그 1998년에 개봉한 이건 애니메이션이에요. 이집트 왕자인데 혹시 보신 분? 너무 오래됐죠? 98년도예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갖고 왔는데 한번 보고 우리 설교 말씀도 계속 나눌게요. 정말 아무리 보고 봐도 또 봐도 와 정말 놀랍다. 예?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자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래서 바다를 이렇게 가르치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쫙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홍해가 정말 이렇게 쫙 갈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갈라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자 21절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이 된지라요. 예?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갈라지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진짜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뭐냐면은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즉시 정말 이렇게 갈라지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조금씩 갈라지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님 우리는요 홍해가 갈라질 때에 그러니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죠. 그럼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냐면 우리 앞에서 이렇게 갈라졌다고 생각들을 하시죠. 맞죠? 근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자 그럼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람셋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출애굽 경로입니다. 만약에 그 아까 그 왕의 도로를 갔다면 이렇게 가면 빠른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로 어떻게 갔다 이렇게 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아서 맞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들이 람셋에서 숫곳을 지나서 지금 여기에 머물러 이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이쯤에 머물러 바닷가에 지금 여기 아니고 이게 쭉 내려서 여기 바닷가에 여기 있죠, 여기 화살표. 예. 여기 바닷가에 지금 여기에 뭐예요?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라고 했으니까 홍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가 불어와서 바다가 갈라졌다고요? 동풍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남입니다. 그러면 동풍이 불어온 거예요. 예. 만약에 바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바다가 쫙 갈라지려면 무슨 풍이 불어와야 돼요? 예? 무슨 풍이? 서풍이 불어와야 돼요. 서풍이 불어와야지만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내 앞에서부터 이게 갈라진 게 아니라 저기 끝에서부터 바다가 어떻게 온 거예요? 갈라져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우리 강도사님들이 최근에 신대원을 졸업하셨으니까 여쭤봤어요. 신대원에서 어떻게 배웠니? 한 교수님이 이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끝에서부터 갈라져 왔다고. 전 그게 진짜 맞다고 봐요.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거 보면은요 여기서 그렇게 큰 동풍이 불어왔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대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바다가 만약에 즉시 갈라졌다 그리고 내 앞에서 갈라졌다 그러면 이거를 걸어갈 때 그 바다가 길이 나는데 바다가 어떨 것 같으세요? 질퍽질퍽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저 끝에서부터 계속 불어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면은요 처음에는 어때요? 예? 질퍽질퍽하다가 오랫동안 말리면 이게 뽀송뽀송해지잖아요. 밤새도록 이게 불어왔으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말려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리 행복한 모임 같은 어르신들도 계시고 애들도 계시고 걔들이 그런 질퍽질퍽한 땅을 건너가면 아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오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건너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이 동풍을 부르셔가지고 그 땅을 아주 그냥 말랑말랑말랑하게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정말 그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면서 이 홍해를 갈라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 근데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길 원하죠? 우리는 지금 바로 그냥 쫙 갈라지길 원하지 않냐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 홍해가 분명히 갈라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이게 맞죠 여러분? 예?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홍해 갈라진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성도님들 참 이걸 보면 여러분 너무 기적에 우리 신앙이 끌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분명히 기적 가지고 만약에 비교한다면 쫙 갈라져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르시는 걸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면서 뜸을 들이시면서 왜 이렇게 초조하게 만드시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여러분 그거는요 지금 이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 광야길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광야에서 정말로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려면 제일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인내라는 거죠. 그 인내가 있을 때에만 내 마음에 찾아드는 이 불안, 염려, 두려움과 싸워 이겨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임하심을 기다리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홍해가 갈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를 배우라고 하나님은 지금 홍해를 어떻게 해요? 끝에서부터 갈라지게 하시고 예?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갈라지게 하시고 예? 하나님은 그렇게 조금씩 갈라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발 좀 여기저기 가서 막 말하고 막 그렇게 수다 떨고 세상 막 그냥 그 방법 동원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신뢰하면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그 힘든 상황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세상 돌아다니면서 구원 바라지 말고 애굽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홍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꽉 막고 여러분을 주룩게 만드는 여러분 그 홍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홍해 앞에서 여러분 이 홍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반드시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홍해 앞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구하고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홍해 앞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될까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내는요, 우리로 하여금 홍해 앞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내는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였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예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홍해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홍해 있잖아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다였어요. 그러나 애국 군대들에게는 이 홍해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어떤 곳이냐면 이 바다는요, 악한 존재가 거하는 곳이에요. 그게 바다였어요. 그리고 악한 존재가 나오는 곳도 바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악한 짐승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올까요? 바다에서 나와요. 그리고 참 신기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 하늘과 땅에 있는데 뭐만 없냐? 바다가 없어요. 이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그런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요, 이 세상에 악한 존재들이 거하는 바다를, 그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서 오신 진정한 왕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주님이 그거를 보았을 때 어떻게 오시죠? 그 바다를, 풍랑이는 바다를 어떻게 오세요? 걸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어떻게 해요?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뭐예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오시냐고요? 그냥 할 일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바다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거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그냥 바다 위에 걸었다, 단지 그게 아니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악한 권세들을 짓밟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쌓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버리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우리를 다 내어주신 분이신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주님이 그 배에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어떻게 해요? 그치는지라예요. 그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홍해를 잔잔케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님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며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홍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 되만지어라.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다 눈을 감아보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홍해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은 너무나 나를 짓누르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 오실 날, 여러분 바다가요 끝에서부터 갈라져 왔잖아요. 그죠? 네, 분명히 그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다가 끝에서부터 갈라져 왔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이 땅을 가르시면서 이 세상을, 이 시간을 가르시면서 여러분 지금 오시고 계세요. 아직 안 오셨지만 우리 앞에 서실 날이 올 거예요. 이거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겠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구하는 거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내일부터 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애굽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에게 구해야죠. 이 시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 앞에, 우리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갈라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가슴 졸이며 두려워하며 돌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반드시 그 홍해를 가르며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배할 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을 당당하게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에 너무나 중독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 따로 삶 따로 우리의 그런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비춰보지도 못하고 적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나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그 홍해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날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며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여를 의뢰하며 내가 이 인생 내 삶의 이 모든 문제의 홍해를 뛰어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